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쪽 잠언 10장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원,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이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오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이 시간 예물과 함께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피해를 볼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종종 그럴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나는 바르게,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끔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은 정직하면,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사람은 그 정직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위기 상황, 문제 상황에서는 당장 이런 말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마음에 수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진리대로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부터 그러니까 3원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경구가 뭐냐면 가볍지만 짧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들을 경구라고 하는데요. 그 경구가 375개가 있습니다. 그 375개 경구인데 오늘 잠언 10장 같은 경우는 32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경구가 32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거죠. 두 절, 세 절이 따로따로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이 다 따로따로 있긴 하지만 그 말씀들 자체가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 소중한 교훈들이지만 오늘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우리 실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여러분이 한 번씩 두 번씩 더 읽어보시면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될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한테만 기쁨 주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한테만 근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아비와 어미로 나눈 것이지만 사실은 부모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 문학적인 기법 안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미련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특별히 이 잠언에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잠언서에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일컬어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잠언 9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앙생활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 최고의 과외 교사 혹은 인생 최고의 스승을 그들의 곁에 남겨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시니까요.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추어 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지혜로운 아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유언이 저에게도 마지막 제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된다면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고 싶을 만큼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솔로몬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미 다윗이 경험해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마지막 한마디를 아들에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길까? 사실 아들아, 저기 몇 미터 가게 되면 몇백 미터 가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엄청난 돈을 묻어놨단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아들아,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이런 말씀들 통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넌 형통할 수밖에 없어. 네가 비록 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너의 길은 보장돼 있단다. 탄탄대로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잠언서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아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자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았고 그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것을 경험했고 이제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현명한 부모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현명한 부모는 다윗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을 얘기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할 때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신앙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언제 다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다 까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사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영적인 선견 지명에서부터 시작되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에서도 이런 솔로몬 같은 자녀들이 날마다 성장되어서 나중에 솔로몬 같은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가, 내 아들과 내 딸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믿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 같은 아들이 저희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 같은 딸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딸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을 것이고,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의 아들이, 저의 딸이, 저의 자녀들이 솔로몬 같은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러려면 선행될 것이 있죠. 우리가 먼저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나 너무 행복하더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 너희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라고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솔로몬은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폭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얻은 이런 재물들은 불의한 재물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처음에는 뭔가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깨끗하게 돈 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얼마나 깨끗하게 돈을 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청부론이라는 게 있을까요? 깨끗한 부자. 제가 이건 뭐 약간 편안하게 재밌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 어제 제자반을 하면서 한 분이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시킨 것보다 3,000원짜리 비싼 음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먹고 가는데 계산하려고 했더니 싼 음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속이 어떨까요? 3,000원 싸게 먹었으니까 그냥 가도 끝까지 그 3,000원 얼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 마음에 그렇지 않았죠. 먼저 얘기해서 3,000원을 더 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뿌듯했다고. 우리 제자반 하는 분들이 다 재밌게 웃었어요. 근데 그 웃는 목소리가 뭐 비웃는 게 아니라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깟 3,000원 갖고 뭘 그럽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깟 3,000원이 아닙니다. 3,000원이 시작입니다. 3,000원을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은 3만 원이 되어도 돈을 더 낼 수 있고 30만 원이 되어도 원래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3,000원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3만 원, 30만 원, 300만이 되면 손을 벌벌 떨면서 결코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 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들부터 거룩하게 깨끗하게 돈을 벌어가는, 또 깨끗하게 돈을 써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나는 깨끗하게 돈 벌다 보면은 불의하게 돈 버는 사람에 비하면 시간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노력도 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똑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약간 편법을 써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나는 정직하게 해서 내가 일한 만큼만 가져갈 때
그냥 내가 일한 만큼만 가져가면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분명히 나보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마음으로 자그만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심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남들보다 돈 쉽게 벌어서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결말을 보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의 배가 고프지 않도록 이렇게 쓰이지 않고 의인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너무 배고파지면 영혼도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지면 내 인생이 너무 골치 아프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가난해져서 도둑질해서 내 영혼이 황폐하게 되면 하나님과 결국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싫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싫다. 그러니 나는 내 신앙생활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3절 말씀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방법으로 경제생활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너무 힘들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재물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손을 벌려서라도, 내가 편법을 써서라도, 불법을 써서라도 돈을 모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벌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줄이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많은 부가 아닐지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결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요. 내가 모아야 되니까요.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에 손을 대고 내 마음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2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든 적든. 따라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구해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재산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경제생활에 임하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럽게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리 여러분의 명운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 그냥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참 제가 새벽 기도하는 CEO 그 12명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가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하는 CEO를 보게 되고 또 다른 수많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일컬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절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분야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깨끗한 부자가 되려는, 깨끗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모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깨끗하게 돈을 벌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 제가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저는 이렇게 사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이 상황에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 깨끗하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영적인 열정이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영화 감독으로서, 어떤 사람은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또 어떤 사람은 교수로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 목회하며 또 다른 여러 기관을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가난한 것, 그것을 일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물론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내가 깨끗한 부자가 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어쩌면 하나님이 어렵게 살게 하는 것도 내 삶의 일부일지도 몰라. 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오늘 잠언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내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깨끗하게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큼만 달라고, 나머지는 내가 흘려보내겠노라고, 이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주시지 않고요, 불의하게 취득하려고 하는데, 나만을 위해 가지려고 하는데 부어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을 만큼을 달라고, 그러나 그 마음에 또 다른 열망을 주셔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라면 더 많이 주셔서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그것을 흘려가는, 유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으니 저에게 그 은혜를 더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CEO 그 12명 각각의 자기의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와 물질을 구할 때 깨끗한 부자로 살기를 결단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임을 기억합니다. 다윗에게 유언을 받고 솔로몬이 이제 늙음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 같은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를 구하고 그러나 깨끗한 부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것을 복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